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유명한 면양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오해를 또한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치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 공로주의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 점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구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선한 행위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이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중요한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한마디가 예수님 사역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내가 메시아냐?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메시아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정치적 색채가 짙습니다.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역사하는 심판자인 겁니다. 그래서 협소한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보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하는 말을 재판정에서까지 자기 정체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 세상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있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면양과 사냥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유목민 생활을 비유로 하고 있는 그것을 소재로 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키웁니다. 염소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데요. 이렇게 같이 놀아서 여기서 들에 풀어서 여기서 풀을 뜯고 저기서 뜯고 같이 지냅니다만 우리에 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순해서 조용히 모여서 살을 대고 자는데 염소는 고약해서 자꾸 들이받습니다.
기분 나쁘면 받아서 양의 배를 찌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를 같이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 같이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어서 우리에 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어 둡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장면이 나누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불에 빠질 사람을 나누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 생활을 소재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내가 줄일 때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줄일 때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윤리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도 한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헐벗은 몸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요. 저 사람을 돌보아서 내가 인기를 얻자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 또 돌보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 사회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행동을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면 그가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소자 중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행한 마음을 오늘 소자 중 하나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소자라는 말은 굳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소자 중 하나는 누구냐 하면 보답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저들을 돌아보아도 저들이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본래 알던 친척도 아니고 앞으로 뭘 바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가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요? 내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구제한 것, 선행한 것, 적선한 의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되는 말은 뭐냐면 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에게 한 것이 내게 곧
한 것이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드렸습니까? 의복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저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수도 생활을 하게 된 동기. 그가 부잣집 아들인데 말을 타고 가는데 뒷전에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보니까 추운 날인데 거기에 문둥병 환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걸 보고 안 됐다 싶어서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를 좀 끌어안아 달라고. 문둥병 환자가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옷을 입혀주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주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해서 성 프란시스가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 버려진 하나의 문득병 환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 향한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나다. 이거요. 내가 도운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저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 중 하나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저분이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 행할 때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 저희도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는데요. 우리 앞에 있던 것은 거지였는데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답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나를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결코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 감격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잘 때가 됐는데 그날따라 자지 않고 뒤척거리다가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엄마 내게 돈 좀 주었으면 좋겠어. 1,000원만 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저 다리 밑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봤거든.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거든.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엄마 내게 1,000원만 줘. 그래라 2,000원을 주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밤중에 다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돈을 주고 돌아와서 아이가 아주 평안하게 자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손 내미는 사람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 이거 우연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진의 고아들을 500명 수용하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함경도 나진이에요.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뭐 이렇다 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무산됐지만 이 일은 참 귀하게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목사님 그 고아원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연변에다 만들지 않고 나진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면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게 된 동기는 언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있는 움막 같은 데를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이 바짝 마른 거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곳이 산골짜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 비참한 것을 보고 나면 아마 한 달 동안 식사 못할 겁니다. 알았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좌우간 그거 하나 짓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오늘 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 앞에 이런 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나와 관계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